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람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정직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지혜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부분 교우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올 성탄절부터는 주일학교 행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들마다 성탄절이 너무 요란한 것 같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소란스러운 성탄절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주일학교 행사하지 말고 그냥 어른들과 함께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절대 반대했어요. 아이들의 기쁨인데 오랫동안 주일학교는 그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성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제가 그럼 주일학교마다 너무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발표할 때 성탄절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정말 성탄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감동적인 발표들을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작년에 성탄절에 아이들의 그 발표에 받은 감동이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성탄절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 주고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는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묵상한다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치 온 교회가 이제는 성탄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예배만으로 성탄절을 보낼 텐데요.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보다 값진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1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봐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난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베이틀레헴이라고 해서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 이렇게 해도 되겠죠. 유대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떡보다는 빵을 먹을 테니까요. 빵집이라고 하든지 떡집이라고 하든지 밥집이라고 하든지 베이틀레헴은 그런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선물은 세 개가 맞아요. 황금, 유향, 몰약. 그런데 선물이 세 개라고 그래서 세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다는 보장은 없어요. 세 사람일 수도 있고 2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복수여서 박사들이니까
뭐 2사람일 수도 있고 4사람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물론 3사람일 수도 있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왔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큰 왕이 태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면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멀리서 찾아왔노라고. 왕 어디 태어났느냐고. 헤롯 왕궁에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자,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를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20km 정도예요. 멀지 않아요. 그냥 20km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답은 말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고요?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해 놓았기 때문이지요. 정답. 그런데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아요. 동방 박사들만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정확하게 정답을 말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가서 메시아를 경배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게 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암기력과 순발력만 테스트 시켜요. 많이 아는 것, 암기 잘하고 순발력 있게 문제를 풀어내면 좋은 대학에 가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나오면 좋은 직장, 판사, 검사, 국회의원 다 돼요. 문제는 뭐예요? 행함이 없어요. 아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경쟁은 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지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교육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왜 한국 교육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지적인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아주 우수해요.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배운 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귀하다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짧은 시간에 암기를 잘해서 암기력과 순발력을 길러내는 이런 교육에 어떤 희망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으려면 어려서부터 실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교육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해요.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교회 4층에서부터 지하까지 한번 둘러볼 때가 있어요.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면
대부분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가끔은 아이들이 있던 자리가 난장판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예배를 드린 거야?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도 치울 줄 모르고 자기가 꺼내 읽었던 책도 내팽개치고 가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성경 공부를 배웠길래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난 자리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난장판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른 말씀 배웠겠죠.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자기가 놀다만 장난감도 치울 줄도 모르고 자기가 꺼내 읽은 책도 제자리에 꽂을 줄도 모르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바르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실천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냐고 자세히 물으면서 만약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 메시아 갓난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노라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에게 말하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당연히 왕궁에서 왕으로 다스릴 자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왕궁에는 아니고 이 나라는 어떻게 특이한 나라여서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말고는. 왕궁이 아닌 아주 시골로 더 내려가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별이 멈추었고 들어가 보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이러니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경배할 것 같은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오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기뻐하면서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동방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며 기뻐했어요. 꿈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동방 박사들은 순종해서 헤롯 왕에게 들르지 않고 따로 갑니다. 나중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요셉에게 현몽하면서 헤롯이 아이를 죽인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가 애굽으로 떠난 것을 모르고 이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노린 것은 아기 예수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이 갓 태어난 갓난아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왕 위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인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 헤롯의 예수님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르치면서 이집트로 피하라고 권면했고 요셉은 밤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15절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말씀을 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모든 역사는 헤롯이라는 권력자의 뜻대로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개인의 삶도 인류 역사의 삶도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헤롯은 심히 노하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아이들을 넉넉하게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2살 밑에 남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17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태는 인용하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라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남쪽으로 20km 아래에 있습니다. 라마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km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라마는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라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라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인재들, 기술자들을 다 모아서 집결한 후에 바벨론의 노예로 끌고 갔던 도시가 라마입니다. 라마는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은 라헬은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라마에 살아요. 그러니까 라마에는 라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레아도 있고 빌하와 실바라는 다른 어머니들도 있지만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었고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하면서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노예로 끌려갈 때 라마에서 집결한 것을 보면서 40km 북쪽에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묻혀있는 라헬의 뼈가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는 라헬이 슬피 통곡하면서 크게 슬퍼하며 자신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감을 탄식하면서 노래 부른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듯이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묻혀서 뼈로 남아있는 라헬의 뼈가 2살 밑에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이 헤롯 왕에 의해서 암살당할 때 슬피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서 라헬을 위로하고 그만 울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해도 라헬이 그 위로를 거부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내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위로받기를 거부하며 슬퍼하였노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을까요? 헤롯 왕은 유대의 가장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70명으로 구성되어서 대제사장, 의장을 포함하면 71명입니다. 헤롯 왕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절반 이상을 처형한 사람입니다. 뿐 아니라 자기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인 마리암네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장모인 알렉산드리아도 처형합니다. 아들 3명,
마리암네의 아이들 장남인 아리스토블루스를 포함해서 알렉산더와 안티파테르를 처형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 아들들을 내세워서 왕을 삼으려고 한다는 의구심으로 아내도 죽이고 장모님도 죽이고 새 아들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자기 이전에 유다리를 다스렸던 대제사장 가문 하스몬 왕과 가문을 씨를 말립니다. 다 처형시켜요. 이렇게 악정, 포악한 정치를 하다 보니 자기가 죽고 나면 유다 사람들이 아무도 울어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잘 죽었다 하면서 고소해할 것 같아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유다의 유명 인사들,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경기장에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처형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그 존경받는 유명 인사들이 죽었음을 슬퍼하며 울 수 있도록, 자기가 죽어서는 울 놈이 아무도 없을 것 같으니까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들을 처형시킴으로써 나의 죽는 날 유다 백성들이 슬피 울도록,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아들들 죽이는 것 눈 하나 깜짝 않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을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탁월한 기독교 영성가가 기독교 영성관이라는 책, 우리나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낭만주의적 인생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나라 천국에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그럴싸하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세상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대면한다. 정말 절망으로 끝나는 현대 현실주의와는 달리 성경은 그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준다. 성경의 대답은 충분한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허공에 뜬 소망도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확실한 대답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살해당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역사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현대의 현실주의와는 달리 이 세상의 딜레마와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을 주는 성경의 대답.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야. 이런 낙관론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근거가 충만한 허공에 뜬 소망이 아닌 확실한 성경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의 해답이에요. 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이 땅의 절망스러운 역사적 현실에 성경의 해답, 예수님이 오셨다. 성탄절의 메시지, 성탄절의 소식이 절망적인 이 땅의 역사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성경의 해답이에요. 왜? 그분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현상 수배자가 되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현상 수배자가 되었고
애굽으로 난민,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을 가야만 했죠.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현상수배자예요. 늘 죽이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곁에 있었어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권력자들의 애워싸여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망 다녀야 됐고 난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예수님 가족이 가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양을 바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바쳐요. 비둘기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지간하면 양 바치고 싶었겠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양을 바칠 돈이 없었어요. 새를 바쳤어요. 아마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지 않았으면 애굽에 가서 살만한 재정적 필요를 공급받지 못했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준 그걸로 애굽에서 가는 여행의 경비와 생활 경비로 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 노동자였고 목수였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안다고 이사야 53장에서 말했어요. 고난받는 자들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억울하게 잃어봤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의 심정을 알아요.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알아요. 병든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떼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그의 목숨을 바치셨죠. 베이틀레헴, 떡집, 빵집, 밥집.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우셨어요. 먹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믿음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절망적인 역사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친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급파했겠죠. 도망가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을 죽여라. 그 한 집 한 집 쫓아다니면서 죽이느라고 시간이 지체될 만큼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더 멀리 위험 지역을 벗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의 친구들의 죽음이 아기 예수님을 살려내는 희생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히틀러가 미친 광기를 일으켜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고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있을 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히틀러에게 반기를 들다가 체포당해서 자기 동생과 두 처남과 함께 종전 3주 전에 처형을 당한 루터교 목사 독일 디트리히트 본 회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유 위의 십자가라는 설교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무고한 아이들은 같은 또래의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잃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모든 박해들이 예수를 없애는 데 목표를 두었지만 각 시대마다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예수는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본 회퍼는 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희생당함으로써 예수님은 안전하게 유다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퍼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생명을 건지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10중 8구 히틀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주,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는 히틀러의 동조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기독교를 앞세우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할 때 본 회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독일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히틀러를 암살하겠다고 목사인데 유대인 학살을 막으려고 목숨을 걸다가 체포당해서 처형당한 그 본 회퍼 같은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은 생명을 건지신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에는 히틀러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히틀러에게 동조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기독교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본 회퍼가 있었다. 고백교회 목사들이 있었다. 진실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너희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처형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 본 회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600만 명을 죽였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히틀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어요. 보네퍼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No pain, no gain. 희생이 없으면 열매는 없어요. 희생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베들레헴의 아이들은 예수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암살을 당했고 살해를 당했다면 그렇게 살아남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생명을 바치고 죽임을 당하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어젯밤 한 선교사 부부가 우리 예배당 4층 선교관에서 주무시고 오늘 새벽에 인도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하는 순간을 제가 어젯밤에 지켜보았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그 한복판으로 아들과 딸을 내보내야 돼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희생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나요?